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은 변덕이 심한 사람을 변덕이 죽을 듯 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이라는 것은 곡식에다가 물을 붓고 끓이는 거잖아요. 끓다 보면 곡식하고 물하고 뒤엉켜서 그 속에서 공기가 생기고 또 수포가 생기면서 퍽퍽 소리가 나면서 끓게 됩니다. 밥은 끓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하게 끓는 위치가 같아지면서 이제 정해지는데 이 죽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 물과 함께 엉겨붙어서 이곳에서 푹 저곳에서 푹 그러면서 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 이 끓는 모습이 불규칙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래서 변덕이 심한 사람을 갈피를 못 잡겠다고 생각하면서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행동이 삶의 양식이 변하지 않으면 시대를 닮고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잘 맞추어서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변화하는 것을 변덕 부린다고 안 하죠. 같은 흐름으로 바람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질서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변덕은 같이 변할 변자를 쓰고 있는데 크게 변하는데 갈피를 못 잡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감정과 생각, 상황에 따라서 그냥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변덕이 심한 거죠. 죽을 듯이 변덕이 심한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확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질 않아요. 미성숙한 믿음이 변덕을 부리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합니다. 한순간 잘못됐다가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회개는 변덕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상황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변덕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악착같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골짜기, 엔게디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아요. 살려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사울에게 말하죠. 그때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이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울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니까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아들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폭이 참 큰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서 광기 어린 눈을 가지고 샅샅이 찾았는데 이런 다윗의 어떤 덕이라고 할까요? 다윗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이 예쁜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뉘우치죠. 후회를 해요. 그럼 소리내어서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네가 나에게 행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으로 갚으실 거다. 너는 분명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라고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돌아갔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또 추격해 옵니다. 변덕이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어제는 울면서 뉘우쳤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도끼가 올라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다시 모집해서 악착같이 또 쫓아옵니다. 변덕이 심한 거죠. 변덕이 이랬다 저랬다 죽을 듯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초지일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상황,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섭니다. 다윗이 삶을 살다가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바로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서 더 성숙해져 나가요. 변화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변덕이라면 다윗에게는 말씀 안에서 변화가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곧 무너진다. 아마 변덕스러운 믿음이 이런 모습이에요. 변덕스러운 믿음은 바로 어떤 상황과 불이익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죠. 확 바뀌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입니다.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덕스러운 믿음의 모습인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를 점검하면서 사울의 변덕이 아닌
다윗의 변화되어지는 이 신실한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 위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끊임없이 말씀에 토대를 두고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되어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